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겨울 땅에 씨 뿌리기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제목만 보아도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이번 한 달은 저희 청년부가 한 해에 있어서 가장 전도에 힘쓰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바로 캠퍼스 전도 대행진 기간인데요. 이 캠퍼스 전도 대행진은 바로 2월 이 한 달 동안 오직 캠퍼스를 품고 전도하며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이미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광주여대, 과기원 이 모든 캠퍼스를 저희가 기도하면서 찾아갈 준비를 마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한파라고 아시죠? 수능 때만 되면 이상하게 추워지는 거 있잖아요. 수능 한파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는 캠전 한파라고 말할 정도로 캠퍼스 전도대행진만 시작하면 뭔가 봄날이 온 것처럼 따뜻하다가도 이 캠퍼스 전도대행진만 되면 너무너무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캠퍼스 전도대행진 시작하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핫팩입니다. 핫팩을 대량으로 주문해 놓고 꽁꽁 얼어붙은 손, 그 손에 핫팩을 쥐어주며 전도대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위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빙하기가 찾아온 듯한 캠퍼스와 이 시대, 이 세대를 저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빙하기 아시죠? 종교단체가 설문조사를 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또한은 이 학교에 신고를 하라고 다 문자가 갑니다. 1학년들에게, 새내기들에게 문자가 다 가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많은 청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 옆으로 다가가서 말을 한번 걸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요. 더군다나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오늘 저는 겨울 땅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겨울땅은요, 저는 농부,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는 농촌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겨울 땅에 호미질이나 곡괭이질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이 겨울 땅에 삽질은 해보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봄이나 여름 때는 푹푹 들어가던 이 삽이요, 겨울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물론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주 얄팍하게 좀 흙을 떠낼 뿐이죠. 근데 요즘 전도를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바로 이 세대가 꼭 이런 겨울 땅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쩌면 꽁꽁 얼어붙은 그 현실을 뜨거운 눈물로 녹이고자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의 기쁨을 기념하며 쓴 시거든요. 벅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제가 5절과 6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26편의 1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금 본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이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 너무나도 기뻐서 어안이 벙벙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29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만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들이 고통스러운 회한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7시간도 길고요, 7일도 깁니다. 7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70년을 약속하셨습니다. 70년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까마득합니다.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보면 오직 눈물로 이 상황을 버티고 또 견뎌야 될 것 같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지 않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바로 이방 땅,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의 어떤 머리라고 할지라도요, 이 방법은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겨울 땅과 같은, 꽁꽁 얼어버린 빙하기와 같은 겨울 땅과 같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변할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상황이 변할까? 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상황이 변할까? 내게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으면 내 상황이 변할까?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눈물로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5절 6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이 꽁꽁 얼어붙은 이 세대를 누구보다 가깝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사실 가장 어려운 건요, 어려워진 이 정치나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청년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입니다. 오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라고 말할 때 이 울면은요, 히브리어로 바카라고 합니다. 바카. 근데 그냥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상황은 도저히 싹이 나고 열매가 거두어질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기쁨으로 거둘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청년들과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빈곤은 꿈꾸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정한 가난, 진정한 빈곤은 소망을 품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빈곤은 꿈꾸지 못하는 것이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세대의 흐름 때문에 가려서 소망을 품지 못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서림교회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 3대 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일 성수를
11조를 교회 봉사를 즐겁게 합시다. 네, 첫 번째가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입니다. 생명처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대가 참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주 5일제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 여유로워졌는지는 모르겠어요. 5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가거나 쉼을 가질 수 있는, 어쩌면 더 여유로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상황들이 참 예배하기 어렵게 만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을 지치게 하죠. 여러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바로 6,470원입니다. 그런데요,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함께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시급 6,470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 성수하고 또 본인에게 맡겨진 이 세몬들, 청년들을 목양하고 돌보다 보면은요,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일 성수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중심으로 오직 주께 드리다 보니까 밤새 말바, 편의점이나 PC방, 많은 사람들이 피곤한 거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곳을 찾게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늘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복에 더 아까운 청년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감히 그 표현을 따라하고 싶어요. 보기에도 아까운 청년들. 시급 6,470원을 선택하면서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힘들어요가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라고 해요. 감사해요. 공휴일이 되면 쉬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놀러 다니고 싶지 않은 청년들 없고요. 또 영화 보거나 여행 다니고 싶지 않은 청년들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리더로 봉사하고 주일을 온전히 생명처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공휴일에 근무를 잡아내요. 그런 청년들이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러 공휴일에 자신의 근무를 다 자원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이날 근무하겠습니다. 제가 밤샘 근무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은 쉬게 해주십시오. 제가 밤샘 근무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일날은 허락해 주십시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잠 한숨 자지 않고 토끼눈처럼 빨개져가지고 온 청년들이요,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감사하죠. 헌신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올려드리며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개인의 기쁨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얼어붙은 이 강팍한 세대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이요, 저 3층에서 구석에서요, 저희 탑 리더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배 시작하려면은 한참 남았는데 리더들은 굉장히 일찍 오거든요. 예배가 1시 20분인데 12시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와요. 근데 예배 중보기도를 마치고 일찍 본당에 와서 밥도 먹지 않고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물었죠. 근데 아버지가 신장이 좋지 않아서 쓰러지신 거예요. 교회 오고 나서 기도 모임 끝나자마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 오히려 목사인 저는요, 예배고 뭐고 일단 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믿음도 없이. 뭐 하고 있어? 얼른 가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거예요. 얼른 가, 얼른 가. 근데 펑펑 울면서도 우리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려야죠. 예배 드리고 가야죠. 여러분,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확고한 신념이나 내 고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수를 생명으로 지킨다는 것은 눈물로 내 삶을 포기해가면서 믿음을 지킬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너가 눈물을 흘릴 때 너의 눈물을 씻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술집으로 변해가는 유럽의 교회당을 많이 봅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럽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유럽 여행을 다녀온 청년들이 정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가슴 아파요. 유럽의 교회들이요, 그저 하나의 그냥 기념품 파는 상점이 되어버리고 진짜 술집이 되었더라고요. 그저 영상으로만, 목사님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현장이 실제더라고요. 어느 날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요, 음악 틀어놓고 술 마시고 춤추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영국의 청년들은요, 요즘 샤머니즘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 뒷마당에서 어떤 짐승을 태우면서, 뭔가를 태우면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하는 많은 청년들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고등교육을 받지 못해서일까요? 좋은 직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이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너희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요구하실까요? 좀 더 공부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좀 더 연봉 높은 직장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예배당에 눈물로 이 예배당을 채우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 현장에는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여러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건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주님 앞에 드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탁 적셨던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론 저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수요 예배나 주중 예배가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많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지혜롭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 참 많이 힘든데 어떻게 주중에 교회를 가느냐, 교회에서 주중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세대를 모르는 것 아니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수록 굉장히 지적인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세상이 더 칠흑같이 어두워져 갈수록 교회의 예배는 드려져야 하고 환하게 불을 밝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두워져 갈수록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회의 주중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더욱더 불타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에는 화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요, 수요일 날은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화요 모임이 있기 때문에. 화요 모임은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청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임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바로 이 평일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잖아요. 수련회나 집회를 하시다 보면은. 근데 이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 화요 모임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 그래요? 그런 모임 많이 있죠? 라고 하지 않아요. 저에게요, 그 강사 목사님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서림교회 청년부가 이 광주 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겨울같이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서림교회 청년부가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글자 더 공부해야지 시험 잘 보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독서실에서 엉덩이 붙이고 몇 시간 더 지켜야지 취업할 수 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소망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당신의 자녀들로 인해 든든히 설 것을 소망하고 계시기에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쫓기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 이야기만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시대를 이겨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힘들고 추운 이 시대에 내가 봄날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도 뜨거운 눈물로 이 세대를 녹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청년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여전히 이 겨울땅 같은 시대에 눈물로 씨를 뿌리러 캠퍼스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수완성전 텐트 처치를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그저 소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사하는 청년들이요, 집을 계약하면은 2년 이렇게 하잖아요. 2년 이상 계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계약이 끝난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자취하는 청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타 지방에서 저희 청년들이 많이 와서 지역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많이 자취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제는 이 자취할 집을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신창지구, 신가동, 신창동, 수안지구 이쪽으로 이제는 이사를 가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이제 거기 있거든요. 실제니까. 여러분, 소망은 그저 꿈만 꾸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될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겨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겨울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